안녕하세요. 서울에 가면 유명한 커피집이 있어요. 전광수 커피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저는 전광수입니다. 제 이름을 얘기하면 한 60% 정도는 전광수로 써요. 그래서 늘 있었던 일이라서 최근에 어디를 봤더니 전광수 커피는 정말 유명하거든요. 누가 트위터에 커피집이 전광수 커피야, 전강수 커피야 이렇게 질문하는 트윗을 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강의 전에 출석 부르는 것도 드문 일이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면 되죠? 9시 반까지니까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 하시고. 네, 9시 반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끝인가요? 네.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몇 시에 마치면 되나요? 모든 것을 9시 반에 마치니까 조금 전에 끝나시고 예, 토론하시고 질의응답 하실 시간 주십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와서 우리 그때 신현우 교수님, 김근주 교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희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때 아마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때 들었던 학생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들이 좀 짧아서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아니냐. 오늘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맹활약을 했던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이자 뭐 어찌 보면 신화학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의 사진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분의 철학과 이론에 기초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경제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한국의 이런 경제 문제,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안까지 좀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음이 파편화됐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파편화됐다는 게 뭐냐? 복음이 뭐 쪼개져서 뭐 엉망진창이 됐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립되는 말로 온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시원찮은 것보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체를 포괄한다 이런 뜻이에요. 파편화됐다는 것은 복음 가운데 일부만 중시한다 그런 경향에 대해서 파편화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 전체를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욕을 먹고 아주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어찌 보면 그 복음사에 나오듯이 그냥 버려진 소금처럼 마구 짓밟히는 그런 참담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는 복음이 파편화됐다. 파편화된 복음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다른 걸 제외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성경에 뭐 영혼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도 나오고, 선교의 개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그것만 자꾸 붙들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 모종의 장소에 있는 그런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모종의 아주 좋은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그 모종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보니 세상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세상의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 이 절대절명의 과제보다는 좀 부차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몰두하느라 제일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그 제일 중요한 과제를 방해하는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 이게 복음이 파편화되면 이런 인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주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이런 경향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따져볼 수 있겠어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그건 토론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복음이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한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우선 기독교의 이교화, 이러니까 좀 기독교가 어떻게 이교화? 저는 교회에서 공부를 안 해봤지만 수도 없이, 역사상 수도 없이 기독교가 이교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내용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종교가 지구상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파편화되면 기독교가 불교처럼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사라지지 않고, 인간이 죽고 난다면 모종의 장소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모종의 장소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그냥 약간 비밀이에요. 그냥 가리워져 있어요. 말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고.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공중에 어디 모종의 장소에 있는 그리고 영혼들만 모여가지고 아주 뭐 신령한 이상한 활동을 하는 뭐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개선하는 일은 부차적인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이러니까 점점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 개토화되고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 웅크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분리된 그런 어떤 사회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 평화를 실현한다, 그죠?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한미 FTA가 체결되는데 이게 뭐냐? 세상은 엄청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것이 교권주의나 교회의 부패나 타락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신령한 것을 정해놓고 신령한 것을 맡아서 전담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신령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걸 맡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고 권위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교권주의가 생기고 과도한 권한을 확보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셨고 공연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성령님은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내 영혼하고 성령님하고만 소통할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 안 하시나요? 성령님은 내 영혼에도 관심이 있지만 내 육체에도 관심이 있고, 그죠? 이 세상에도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 데도 관심이 있고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성령님이 리드하시는 사회개혁이 있다. 이런 개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령님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려고 애쓰고 계시고 바라고 계신다. 성령님이 리드하는 그 사회개혁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냐고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성령님은 그걸 하고 싶으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어. 성령님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내 영혼하고 소통하는 그런 데나 관심이 있지. 성령님이 무슨 사회개혁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성령님은 안 움직이신다. 그죠?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여러분이 이제 글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처 프레이 그 신부님이라고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유명한 교회사 해석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성령님의 관심에 무관심해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회개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치시기 위해서 이슬람을 일으키셨고 러시아의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극도 부패했을 때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교회를 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근거가 없지요. 원래 대가들은 그래요.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유명한 해석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회개혁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럼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이 떨어지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도구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분의 해석이었죠. 이게 이제 복음이 파편화되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문제의 근원에 바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옛날부터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경향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의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오른쪽은 방금 말씀드린 대천덕 신부님이고요. 왼쪽은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해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책 표지인데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톰 라이트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그렇게까지 평가받는 현재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만 이분의 책이 번역이 되어서 IVP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 온전한 복음의 문제를,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잘 모르는 문제는 제가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믿을 만한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잘 아는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었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바를 여러 차례 듣기도 했고 그분의 책을 보기도 하고 해서 온전한 복음의 문제, 복음이 파편화되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천덕 신부님은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톡톡톡 이렇게 던지는 분입니다. 듣기는 듣고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내 머릿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나온 이 톰 라이트의 책을 우연히 봤습니다. 보고는 이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지식들이 쫙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 전문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의할 때 이분의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안 읽어보신 분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견해에 기초해서 좀 보게 되면 그럼 파편화된 복음 말고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겠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여서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해보면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각오를 해도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잘 은혜롭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이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성경에. 응?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받아들이겠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온전한 복음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건 뭐냐? 이 톰 라이트의 얘기인데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모종의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다. 하나님 지금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을 새 창조계로 바꾸겠다. 창조 당시의 그 질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질서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있다. 뭐냐?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봐야 이게 연결이 된다고. 그렇지 않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뭔가 좋은 모종의 장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나머지 필요 없잖아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뭘까? 톰 라이트는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 특히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경제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왜곡되어 버림으로 해서 생기는 각가지 문제들. 그걸 하나님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나는 두고 보지 못했다. 이 경제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왜곡된 경제 질서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경제 질서는 모조리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미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한번 와보시오 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지금 세계가 이미 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편화된 복음은 뭐만 얘기하면 경제적인 실현, 뭐 아름다움, 그런 뭐 마지막에 초대하는 것 이것만 붙들고 몰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복음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초대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2차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셋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개선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성령님은 그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럴 때는 혹 나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안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감정이 고무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진짜로 필요한 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하다가도 지치는 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일은요, 안 돼요. 뭐 해보면요, 좀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정의를 실현해야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소위 나쁜 말로 선동을 해가지고요, 야 합시다 해서 한 몇 달은 끌고 다녀요. 6개월만 지나면 여기 한 100명 있으면요 10명도 안 나와요. 안 된다고요. 이런 일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런데다가 아까 파편화된 복음에서 경시하는 경제정의, 공의의 문제, 세상을 바꾸는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공의가 온전한 복음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성령을 중시하는 그 교파가 있어요. 제일 성령을 중시하는 교파가 순복음입니다. 여기 순복음 출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순복음은 가면 무조건 성령이고 막 모이면 방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반대편에 보면 저기 기장교회에 가면 막 입만 열면 정이고 민주주의고 투쟁이고 뭐 입만 열면 어디 가서 뭐 기도회를 무슨 그런 뭐 사회적인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서로 보면 기분 나빠하고요. 목사님들도 서로 몰라요. 이쪽 계열의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이쪽 계열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누군가가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한 자리에 모았대요. 그 그룹을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했더니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도 나오고 정의를 실현한다 하는 얘기 계속 나와요. 여러분 혹시 정의 여기 어디 나옵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가지고요,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 걸 전부 오려내보세요. 성경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혹시 요새 검색 그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영어로 들어가서 justice 쳐보세요. justice, justly 정의와 관련된 영어 단어로 치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가 봐요. 그거 안 봐요.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새가 있으면 새의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죠? 몸통은. 그리고 양쪽 날개 중에 하나는 성령입니다.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새는 날아올 수 있습니다. 새의 한쪽 날개를 꺾어보십시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새는 위로 못 날아갑니다. 밑으로 추락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 그런 겁니다. 계속 밑으로 추락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복된 소식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 것을 버린 결과입니다. 반대로 정의를 중시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성령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성경도 관심이 없고,
성경도 막 분해해버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뭐 그 정도 권위를 갖는 거는 어디서나 다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칼 막스의 뭐 이런 또 뭐 해방신학 또 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입지 않고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한국 사회에서 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을 자꾸 이렇게 높이게 되는데 저는 그러기는 싫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대천덕 신부님의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니 이분의 신학이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을 중시하는 분 가운데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분, 뭐 가서 뭐 사회적인 문제에 다 개입해서 하는 분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한다. 성령과 공의가 다 같이 중요하고 두 날개를 갖추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처럼 두 날개를 갖춘 새처럼 날아올 수 있다. 교회가 지금 현재 추락하고 있는 이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신학입니다. 이 신학자가 아닌 사람이 신학의 문제라고 하니 참 큰일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정의의 문제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다. 그럼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도 되면 그 책 다 읽으셨죠? 네.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나는 책을 읽으면 그 다음 주쯤 되면 다 까먹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만 할 때는 다 기억했습니다. 근데 다 까먹었고 이제는 내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문제가 이걸 어떻게 정답을 하나로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학파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행복이 최대가 되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누어서 누리느냐 그건 관심이 없고 사회 전체의 행복이 최대가 되면 그게 정의로운 상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 롤스라고 하는 사람, 정의론 사회철학 분야에서 정의론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되는 롤스,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은 롤스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칼 막스는 모든 사람이 생산을 얼마나 했건 똑같이 생산물을 분배받는 것,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반대편 극단에 자유지상주의자들, 미국 사회의 기초를 닦은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상태, 단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는 해서는 안 된다. 이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정의롭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기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더니 크리스찬이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근데 하려고 하는데 정의가 뭔지가 정리가 안 돼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의 상식적인 생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최근에 또 이 정의 문제, 경제 민주화를 빌어가지고 정의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기초해서 좀 아주 거칠게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에는, 경제 정의에는 세 요소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정의의 첫 번째 요소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린다. 기회의 균등.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똥차게 만들었어요. 네, 기회의 균등. 기회는 평등할 거다. 근데 그 기회가 뭐냐? 그건 이제 말 안 했죠. 그죠? 그 기회가 뭐냐는 말 안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또 하나는 인신에 대한 권리다. 자기 몸에 대한 권리. 그거는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회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인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인정도 안 해요. 인정하는 사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만큼은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희년의 개념, 그거 다른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희년 개념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25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개념, 터기자의 업업자를 쓰는 기업이라는 게 바로 이 평등하게 분배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 과정에서 막 이리저리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게끔 되어버렸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 유업, 유산, 산업, 업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지파와 가족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된 땅,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이상은 모든 가족이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받고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5장이 그리고 있는 바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고 있는 바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라고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 토지권과 인신권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이 경제정의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회,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회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게 한다. 이것이 경제정의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그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만들지 않은 것, 그냥 주어진 것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회를 평등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행위를 할 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우를 속인다든지, 도량형을 속인다든지, 그러지 마라. 거래할 때 사기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지금 두 번째 개념입니다.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경제 행위를 할 때 반칙 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것은 공평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행위를 할 때 반칙 쓰지 마라. 이게 이제 경제정의의 두 번째 개념이고 성경 곳곳에서 이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 공평과 공정만 있어도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성경이 말하는 공정만 지켜져도 아마 거의 낙원 비슷한 상태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가난해지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가난해진 사람은 굶어 죽지 않도록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걸 몇 년 전부터 유행한 복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한다. 패자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공정과 복지의 개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경제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공평과 공정이 먼저인 것 같아요. 공평과 공정이 실현되면 복지의 필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공평과 공정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것에만 신경을 쓰면 복지를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요즘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했잖아요. 근데 앞에 두 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개선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복지국가론자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건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평과 공정과 복지가 다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장하준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무리했고 관치경제하고 독재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 성장 시킨 것을 이제 부자들한테 그때 재벌이 특혜를 받고 성장하고 그럼 지금 와서 이제 세금을 좀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복지 지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평과 공정의 가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복지만 제대로 하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얘기를 전할 길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경제정의는 공평, 공정, 복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실현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사실 요즘 우리 시대는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 상태는 어떤가 보면 우리 어릴 적이 훨씬 더 평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못 살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이랄 게 뭐예요? 저 공부도 안 하고 저거 공부만 하면 돼. 우리 어릴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요 다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면 60, 70까지 그냥 지내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농땡이 피우고 공부 안 하는 건 걱정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불안해. 모두가 불확실해. 여러분 여기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열심히 입사 준비해가지고 재벌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40일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회.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공평과 공정과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정의 가운데 핵심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다시피 토지정의가 핵심이다. 토지정의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토지정의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지? 나는 처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얘기 나 오늘 처음 들어요.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나와요. 아주 생소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본토 사람도 그렇고 대만 사람도 그렇고 국부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원입니다. 순원. 마오쩌둥보다 또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근대 중국의 기초를 닦은 혁명가죠. 그죠? 중국 군벌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쫓겨다닙니다. 외국에 막 돌아다닙니다. 망명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접합니다. 그러고는 마음에 담았어요. 나중에 자기의 사상을 체계화하는데 손문의 그 사상이 유명한 것이 삼민주의라는 사상. 삼민주의 들어보셨어요? 이 삼민주의 가운데 경제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민생주의라고 했었습니다. 민생주의. 이 민생주의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헨리 조지의 평등집권 사상. 또 하나는 거대 기업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상. 이게 손문 내 민생주의의 두 가지 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중국은 당신네 나라의 헨리 조지가 말했던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발언한 기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순원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평등집권이라고 표현했지만 평균집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순원의 평균집권 사상 굉장히 유명합니다. 순원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순원의 뒤를 이어서 그 국민당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장제스입니다. 장개석. 그러면 장개석이 국공합작도 하고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에 대항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공산당에게 패해서 쫓겨나잖아요. 장개석이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에 가면서 장개석이 대만의 헌법 가운데 순원의 평균집권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대만의 헌법에 이게 들어있어요. 대만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불평등해지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과 부가 양극화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투기 때문에 주기적인 불황이 일어나고